영생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영생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연장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어질 수 없는, 더 길어질 수 없는 한계치가 있는 것일까? 인간의 수명의 한계를 놓고 많은 학자들,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논증을 거듭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의학이 발달하면 아니야 한 150세 정도까지는 살 수 있을걸? 거기에 반해서 어떤 사람은 또 아니야.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 아무리 장기를 만들어내도 아니야. 그럴 수는 없지. 불가능해. 공식 출생 증명서로 나이를 인정받은 인류 역사상 최고령자는 지난 1997년 122세로 세상을 떠난 프랑스 여성 잔 칸망입니다. 잔 칸망. 그 이후로는 아직도 그 나이를 넘어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이 그의 나이 40세에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는 46세에 자신의 부하 서복이라는 사람이 불로초를 구해오겠다고 하니까 이 진시황이 그냥 갖은 보물과 한 3,000명 정도의 소녀를 보내서 구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진시황은 50세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 약을 구해오라고 했을까요? 죽기 싫었어요. 좀 더 오래 살려고. 특별히 천하를 통일하고 온 세상이 자기 것이라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이 자기 것이라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놓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영생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부자로 사는데 죽을 때는 가난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가난하게 살아도 죽을 때는 부자로 살아가는 우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영원한 생명, 영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는 것이죠. 영생 얻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표적의 사건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사람을 부자, 그리고 젊은 청년, 거기다가 관원이 뭡니까? 공무원이죠.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때 부자에다가 권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매달아서 얻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돈, 젊음, 권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그가 갖고 있는 젊음, 그가 갖고 있는 돈, 그가 갖고 있는 권력,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eternal life.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냐? 아니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지식,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 아니면 이스라엘 그런 나라의 역사적인 지식이 내가 그것을 갖고 있으면 예수를 아는 것이냐? 아니죠.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안다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나눔이 있고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 그것이 안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그분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여러분, 영생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죽음은 우리가 세 가지의 모습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과 의미로부터의 단절된 실존적인 죽음. 또 두 번째는 육신이 영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죽음. 또 세 번째는 영혼이 생명나무로부터 단절된 영원한 죽음.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이란 이 죽음을 극복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한 생명,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의미의 회복이며 육체의 부활이며 우리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의 능력을 복원하여서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과 그 의미, 그 삶의 회복이며 미래적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의 육체의 부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현재에도 누릴 수 있고 미래에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없으면,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삶에 대한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 세상적인 표준에는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그 마음은 늘 자신의 어떤 내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산다는 것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허무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허무주의에 빠져.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그랬지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면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은 것이죠. 돈이 많은 것이죠. 배운 건 많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첫째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유의 상태, 마음의 상태, 그런 소유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차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가졌을까? 얼마나 많은 선을 베풀었을까? 그런 차원이 아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상태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영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한번 보십시오.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과 환경과 재물과 젊음과 권력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이지요. 모두가 바라는 사람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영생이 그의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들어갈 수 있어.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이 선생님, 이런 것들은 이미 내가 예전부터 지켜왔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꺼릴 것이 없다는 것이 약간 자만, 교만. 아니 주님, 내가 이 정도로 하는데 아직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되묻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 말대로 그건 기본이잖아. 그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다시 나를 따른다면 너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가 근심을 하며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부자 청년이 왜 그랬을까요? 소유를 팔라고 했더니 왜 근심했을까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을 행하면서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인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 계명 잘 지켜요. 그 기본이잖아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주님, 나 알잖아요. 나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요. 새벽 예배도 나가고요. 기도하고요. 찬송하고요. 11조 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기본적인 거 난 잘 하고 있잖아요. 행위를 함으로써 나는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마인드의 부자 청년입니다. 단순히 어떤 재물을 포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재물이 삶의 우선순위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자연적 뒤로 밀리죠.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재물을 바라보니까 당연히 주님이 뒤로 물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그 옛날 예수님 당시의 부자 청년에게만 있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아니,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우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래서 때론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뒤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뒤로 밀려버린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우리 반응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이란 마음이 강하다, 의지가 굳다, 소망이 아주 강렬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어떤 것,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며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매너 좋고 인격이 좋아도, 은사가 많아도, 그것 때문에 놀라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음. 무엇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운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재물을 모았는데, 정말 아침잠 자지도 못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차가 없어 버스 타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하루 왼종일 고생하면서 벌은 돈인데 그것을 주님 나보고 내놓으라고요? 아깝지.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결과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았다. 내가 집착하고 고집하는 너의 판단, 너의 성향, 네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너는 영생의 축복을, 그리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생명의 환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생은 어떤 소유나 행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 믿음의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제일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생은 소유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은 헌신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무슨 뜻일까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이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야?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야? 그가 나로 인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어? 이야기지. 포기할 수 있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이런 편견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 쫓으면 반드시 그 재물 때문에 내 삶이 곤란해집니다. 재물은 그저 삶의 수단인데 그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내 삶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가 컨트롤 못합니다. 아무리 벌어도 더 벌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내 주위엔 없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정말 덕망 있는 사람들이 그 재물 때문에 망가진 소식
우리는 수시로 접하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삶으로 바꾸라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헌신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몸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마음으로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은 몸이 따라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그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우리 마음으로 얼마나 다짐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웬 그렇게 삶이 바쁜지,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마음은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기회, 날려버렸죠.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날려버린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근심하고 결국은 헌신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헌신을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느냐,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 무엇이 내 안으로 들어올까요? 세상의 기운이 내 안으로 들어오죠. 세상 사랑하면 세상의 가치 기준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의 길로 빠져버립니다. 나도 모르지요. 왜요? 무언가 그냥 내 안으로 들어오게 세상의 기운이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자꾸 몸이 그쪽으로 갑니다. 마음은 헌신하고 싶은데 몸은 세상.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면 무슨 기운이 들어올까요? 예수의 기운이 나를 감싸죠. 예수의 기운이 나를 감싸면 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그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헌신된 모습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미래의 것이라기보다는 현재의 것입니다. 온갖 혼란과 두려움을 주는 세상 한복판에서 오히려 더 실감나게 누려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이 없는 모습으로, 아니 정말 영생이 없이 세상 환경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사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의지,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적인 어떤 가치가 나를 더 감싸 안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주님께 헌신하면 그 헌신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 그 무엇보다 주님이 있고 주님을 위한 헌신의 마음과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을, 또 그분께서 주신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실감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생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완벽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모든 여성들이 바라는 이상형입니다. 그렇죠. 젊지요, 재물 많지요, 권력 있지요. 여성분들이 그런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지 않을까요? 완벽하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삶은 완전히 짱이야.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돈 많겠다, 젊겠다, 권력 있겠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런 것도 정말 우리에게 보기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 완벽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도전적인 말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런 말씀 앞에 슬픈 기색을 띠며 떠나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났죠? 잘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났습니다. 잘났어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얼마나 잘났습니까? 세상에 77억 인구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 나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잘났죠. 주일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잘났죠. 식사 때 기도하잖아요. 잘났죠. 때때로 구제하잖아요. 얼마나 잘났습니까?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 속여 빼앗지 않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잘났습니까? 잘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나에게, 그래, 너 그렇게 잘하지만 지금 네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니? 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럼요 주님, 내가 있는 것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자 청년과도 같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복잡합니다. 세상 얼마나 빠릅니까? 사는 건 만만치 않지요.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아우성치고,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창조의 질서마저 거스리려고 발버둥치는 요즘 세상, 원칙도 없고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 맞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올바로 했다는 것이죠. 나는 언제나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옳았다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한다면
말씀의 근거에서 영생은 물 건너 갔더라. 좀 두려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내놓기 싫은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가장 버리기 힘든 습관이나 어떤 버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내놓지 않고서는 영생 얻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합니다. 나는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마음은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비유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낙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낙타의 비유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영생을 얻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나의 소유, 나의 욕심, 나의 습관,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영생은 물 건너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주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분 믿음 것이다. 나를 꽉 붙들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띄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주님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하는 음성 앞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쓰십시오. 주님 저에게 맡겨놓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런 믿음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영생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영생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을 사랑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내 욕심, 내 습관을 떨쳐 버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도 영생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 헌신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여서 여전히 나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어리석음,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쳐넣는 오만함을 회개하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영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세상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